무서운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침에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몇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전철 타고 오는 전사님들이 구파발령 내리면 많이 불편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로 이제 모시러 나갔습니다. 모시러 나가다가 비가 워낙 쏟아지니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그러다가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건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큰 비가 주일날 안 온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비가 많이 오면 성도들이 좀 덜 올 텐데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 무서운 비를 뚫고 오셔서 옆에 계신 분 얼굴 한 번 더 보시고 참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를 다시 정리하고 막 그러는데 밖에서 이제 주차하시는 분들이 뜨거울 때도 그랬지만 오늘 비를 맞으면서 막 여기다가 대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가서 인사를 드릴까 그러다가 그것도 좀 멋쩍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특별히 주차하시는 분들 수고 더 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962년에 세상을 떠난 프리츠 클라이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그럽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음악을 하고 악기를 다루는 분은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소망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자선 사업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여행하다가 어느 날 정말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바이올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흥정하는데 워낙 비싸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념을 하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서 몇 년 뒤에라도 올 테니까 그동안 좀 잘 보관해 주시면 좋겠다고 지 것도 아닌데 보관해 달라고. 그래서 몇 년 뒤에 갔는데 그 물건이 팔렸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그 악기는 악기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아놓는 수집상에게 들어갔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이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거 좀 제발 좀 팔아달라고 내가 꼭 그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수집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수집하는 목록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실망하고 집을 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 살 수 없는 거 뭐 할 수 없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 악기 한 번만 내가 좀 연주해 보면 안 되겠냐고. 그 연주자의 그 욕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연주를 잘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수집상이 그 악기 연주를 듣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선생님이시군요. 이것을 제가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이슬러라는 분은 그 악기를 구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을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이야기, 또 양 또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첫 번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찾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나 드라크마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가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자, 여인,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들을 보면 주인의 손에 의해서 찾아지거나 아니면 또는 주인에게 자기가 돌아와서 다시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허덕이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죄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어둠이고 죄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양은 양떼를 떠나 스스로 길을 떠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유산을 가지고 도시로 떠나버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납니다. 목사 그놈 때문에 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인 중에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다녀보니까 여긴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귀를 막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만 거절합니다. 진리 안에 서 있기를 거부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건 귀한 것이었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당시 로마 화폐 단위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법 큰 돈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곳은 집 안이었고, 그녀는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찾습니다. 집을 쓸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노동을 해서 벌은 돈이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집이 며칠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 결혼할 여인 신부에게 은전 동전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머리띠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머리띠를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여인은 머리에 이렇게 둘러쓰고서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건 신랑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물론 본인이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정성이 들어간 것이고 한 개 한 개마다 의미를 담아서 거기에 이제 머리띠를 아름답게 관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이건 신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신하지 못하다, 왜 그렇게 물건 하나도 관리를 못하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이 여인은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투고 싸우고 또는 목사 때문에 또는 어떤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교회를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 인간은 저거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대? 저런 게 무슨 우리 교회 나와서 잘난 척을 하고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실족해서 잃어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드라크마들을 교인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 많은 자들이 다 관심 밖의 사람들로 밀려나서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처럼 살아가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로 힘을 입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잊혀져 버린 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새샘교회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사업가 말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호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골동품이나 아주 아름다운 미술품이나 그런 걸 수집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분은 미술품을 수집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름난 그림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산 물건 중에 하나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마침 그 기간이 결혼기념일 기간이어서 크루즈를 타고 2주간 여행을 하고 한참 있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자기가 산 물건들을 다 살펴보는데 물건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 물건이 없었어요. 보니까 피카소 그림을 샀는데 그 작품이 없는 거예요. 피카소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그림을 봐도 이게 뭔 그림이야 라고 모르지만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귀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유럽 전역에다가 그것이 왜 우편 발소 움직인 걸 다 추적해 봤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물건을 팔았던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못 찾았다라고 살았는데 한 10년 뒤에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자기 집 창고에 그 물건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정상적으로 배달되었는데 마침 그 어간에 창고만 관리하는 고용인이 있었는데 새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 물건이 대단한 게 아니지라고 이게 뭐야? 그러고서 창고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주인에게 아무런 말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0년 뒤에 창고 정리하다가 그 물건이 나온 거죠.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10년 걸려도 찾아야 합니다. 20년 걸려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라크마는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빛이 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를 지키고 아이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자리가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교육은 끝장난 겁니다. 나라에서 대통령의 자리가 있고 장관의 자리가 있고 여러 공무원과 비서들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최순실처럼 난리를 치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님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불안했을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길을 떠나서 자기가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돈이 다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멍청하게 된 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걸 알고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는 그러지 못합니다. 무생물이니까. 동전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가 오늘 왜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왜 어떤 존재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모르고 아무런 가치 없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자기 인생을 장롱 깊숙이 먼지 쌓인 곳에다가 침대 밑에 떨어져 있는 어떤 동전처럼 그 썩어 있는 그 곰팡이 냄새나는 한쪽 구석에 처박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죠? CCC에서 나온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면 그 전도 내용 중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집니다. 잘못 들었나?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10명이면 10명 다 말도 안 된다. 처음 듣는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반응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이 이 땅에 부지기로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에서 벗어나 죄 용서함 받고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처럼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린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크마는 결국 주인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귀중한 걸 잃어버리면 부지런히 찾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사울과 사원이 그걸 찾으려고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제가 성경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날 사울과 사원이 돌아다닌 거리만 60km가 넘었습니다. 암나귀 찾으려고 산과 골짜기를 다 둘러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주인님,
암나기는 고사하고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잃어버렸을까 걱정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도 보니까 잃어버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절기가 끝나서 부모님들은 사람들과 떠나버렸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하루길을 지난 뒤에 부모가 자기 아들 예수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정신이 없었겠죠. 아주 불이 나게 돌아옵니다. 여기저기를 막 찾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하고 논란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그러죠. 얘야,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니? 네 나이면 말하지 않아도 따라와야지. 왜 여기 앉아가지고 내 아버지와 나를 근심되게 했냐? 예수님이 그러죠. 왜 날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식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잊혀질 수도 있는 것, 버려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10개 드라크마로 머리띠를 만들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건 동전이니까 찾다 귀찮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다른 동전 갖다 끼워 넣으면 그만입니다. 동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 똑같은 거 끼워 넣었으니까 신랑도 모를 테고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 가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잃어버리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쁜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내가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은 대형 마트를 여러 개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도 잘 안 쓰고 돈벌이에 정신이 없는 분이어서 자기와 아내와 자식들 전부 다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돈 버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님은 방 안에 모셔다 놓고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철 때마다 옷 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여드리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건강을 체크해드리고 자기 어머니는 아주 그냥 이렇게 자기들에게 큰 효도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몇 번 나왔는데 아주 못 가게 만류하고 아주 강압적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만나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모시면 안 돼요. 바깥바람도 쐬게 하고 사람도 만나게 해야 되고 교회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시는데 교회를 보내셔야 된다고. 아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들은 자기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잊혀져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그게 자기로서는 나는 이제 잊혀져 가고 있어. 자식들이 새벽에 눈 뜨면 자기 눈 뜨기도 전에 나가버리고 자기 잠들 후에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 며느리가 있는지 손자 손녀가 있는지 아무것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집 지키는 세파트 마냥 밥이나 먹고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존재감을 잃어버리니까. 자식들에게도 내가 잊혀졌구나, 쟤들이 내 마음을 읽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그리고 스스로 목을 끄는 거예요. 잊혀진다는 거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가끔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 목사 때문에 시험 받았어. 그래서 제가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며칠 지나서 누구한테 들어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쭉 인사를 하는데 목사가 자기를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랑 인사를 하는 동안 여기 계신 분을 못 봤다고 목사가 자기도 안 쳐다보고 딴 사람하고만 인사를 했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물론 사랑받으시려고 하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 목사가 전화도 안 왔다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알면 제가 전화 안 했겠어요? 근데 그것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잊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반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도, 교회 관심 밖에 있어서 잊혀져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눈이 되고 내 귀가 되고 내 입이 되고 손과 발이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해 줘서 고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알아준다는 거 축복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제가 TV를 이제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저는 딴 데로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리모컨이 있으니까 딴 데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광고를 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제가 홈쇼핑?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보다가 저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쩌다 제 안사람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안사람이 저거 꼭 필요해. 저건 사야 돼. 그러면 그래? 그럼 제가 이제 막 해서 주문을 해줘서 엊그저께도 하나 샀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늘 봐도 관심도 없는데 어느 날 똑같은 내용인데 꼭 필요해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 절대로 안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교회 따라가게 되네? 그런 분들 계시죠? 복음은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되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 17일 날 경향신문에 카터의 집짓기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제가 제목이 재미가 있어서 한번 읽어봤죠.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76일이 됐답니다. 지난주에 그 자기 골프장에서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가 1등 했죠. 10위권 안에 8명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176일 동안 36번이나 자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즐기거나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2살 된 지미 카터 대통령은 89세가 된 로잘린 여사, 자기 부인하고 34번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해서 집을 짓는 일에 봉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에서 며칠 동안 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의 기사를 인용해서 계속 뭐라고 썼냐 하면 카터 대통령이 캐나다에 있는 에드먼턴이라는 지역에 사랑의 집짓기 75가구를 짓고 있는데 거기 봉사하다가 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탈수 증세를 입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응급실로 가서 하루 만에 몸이 회복돼서 다시 이제 그 일에 또다시 봉사하겠다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집을 한 채씩 지을 때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걸 보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침례교 집사예요. 매주일이면 지방에 있는 본교회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경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다음 주는 절대로 나를 찾아오지 말고 당신들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전도했던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아내와 함께 꼭 교회 예배당을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다니던 분이었어요. 대통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자기의 생을 온전히 드렸던,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가기 힘든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의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하셨죠. 그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한기만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가 당황했죠. 갑자기 뭐 부탁해달라는데 또 안 들어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한기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따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시게 되면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박정희 그 대통령을 전도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한국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아마 뉴스거리가 됐나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하면 악플을 많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이야 한국에서 정치 외교 이런 일은 안 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녔다고 막 나쁜 기사가 났는데, 미국 가서 인터뷰를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공식 일정이 있는 시간에는 내가 철저하게 한국과 정치와 외교 일을 내가 틀림없이 했다. 그런데 그 잠깐 쉬는 시간에 나는 개인의 자격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개인인 박정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기자들이 쭉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끝나고 나서 가지 말고 기다리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다 주랭랑 치고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인은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신랑에게서 받은 드라크마, 그 10개 있는 것 중에 잃어버렸던 한 개를 찾았을 때 그 신부는, 그 여인은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날아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주 그냥 무거운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둘쳐매고 돌아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목욕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등불을 켜고 최선을 다해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